우리가 야고보서 강의를 이제 오늘 13번째 말씀인데요. 오늘로 야고보서 강의가 모두 끝이 납니다. 오늘은 사실 지난주에 함께 이 19절, 20절 말씀을 할까 하다가 한 주 더 나눠서 하자 생각하고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짧죠? 설교도 짧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가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씩만 이게 무슨 뜻인지 짚어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5장 뒷부분에 보면 크게 3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하건 벌을 받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지금 3번째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번째 내용은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지껏 야고보가 계속 설명을 할 때에 앞부분에는 좋지 못한 내용, 뒷부분에는 온전한 모형,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해오고 말씀을 선포를 해왔습니다. 이 안에도 짧지만 19절, 20절에 보면 좋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좋지 못한 사람이 어떤 경우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 19절, 20절에 보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혹은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미 마음에 받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함께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누구한테 생긴 거냐면 불신자한테 생긴 게 아니고 성도에게 생긴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느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단어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미혹되어 떠난 자. 그러니까 미혹되어 떠났다고 하는 게 한 단어입니다. 미혹되어 떠난 자인데 진리에서 떠났다. 진리에서 떠났다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놓고 보면 워낙 핍박들이 많았기 때문에, 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을 다 팽개치고 배교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대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빠졌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야고보가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진 경우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진리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미혹되어 떠났다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을 버린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긴 하지만 시험에 들었다, 이거는 우리가 언제 쓰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자꾸 내려옵니다. 신앙이 자꾸 떨어져서 바닥을 치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싶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흔히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늘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목사님이 바람을 펴서, 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해서, 혹은 교회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그걸 쳐다보고 교회가 이래,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게 맞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나 이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니고 싶다, 이렇게 신앙이 떨어지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교회 등을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버리고 교회 예배드려 나오지 않고, 그래서 미혹돼서 떠나는, 우리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 버려서 다른 데서 혼자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신앙을 버리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을 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버리기로 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이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해가지고 교회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이 혀를 잘못 놀려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서로 물어뜯는 경우들이 생기고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 경우들이 지금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지금 등장하는 게 아예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던 지금은 아예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 버린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시험에 든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모습을 보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실족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실족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난 경우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신지라 근데 이렇게 계기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실족하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고 저희 모교회에서 유치원을 하고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그걸 반대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유치원하는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함부로 하셨어요. 예전부터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라고 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초신자니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 교회가 이중장부를 쓰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 그리고서는 그냥 나는 적다이 꼴을 안 보고 싶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말이 처음에는 혼자 집에서 성경책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어떻게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등지고 교회 나가지도 않는 그런 지경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슬프게도 한국 교회에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죠. 전 얼마 전까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뭐냐 그랬더니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따위로 하는 교회 가느니 차라리 집에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지. 그리고선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를 드리거나 오늘은 어딜 가나 여길 가나 저길 가나 헤매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렇죠? 아마 참 불행한 그런 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당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가나안 성도. 나 교회 안 나갈래. 그래서 교회 나가도 별 볼 일 없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가장 힘든 교수님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저는 종교학과를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수업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불교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 가르치시는 분 중에 이기영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셔서 평안하게 지옥에 가 계십니다. 근데 이 이기영 교수님의 한 분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천주교 신자였어요.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올 때부터 그 집안이 천주교를 믿어서 집안에서 순교를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대요. 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러다가 이 이기영 교수님이란 분이 대학생이 됐을 때 공부를 못하면 전국 5등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성제국대학을 다녔는데 일제시대 때. 그랬는데 이 양반이 YMC를 다니다가 신앙을 고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대대손손 천주교 집안인데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족보에서 파가라.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족보에서 팠어요. 부자 인연을 끊자. 그리고서는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헌신을 한 거죠. 대단히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에는 불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 앞에서 누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네가 나만큼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집에서 족보를 판다고 하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봤어? 나는 그렇게 해봤어. 내 앞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 내 앞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미혹당해서 교회를 떠난, 복음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정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19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아서게 만들면,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 것은 죄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돌아서게끔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돌아오게 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기 발로 돌아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네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줘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티 사고 들었고 안 입고 없고 다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회개하게끔 하고 돌아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네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그 사람이 현재의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 있는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끔,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대부분 어떤 태도를 갖냐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꾸 변명을 합니다.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왜 잘못했는지, 그 잘못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잘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그만둬야 됩니다. 돌아와야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잘 몰랐는데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거의 그런 일이 잘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아마 부부싸움 할 때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이나 아버지 이렇게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도 많이 봤고 저 자신을 통해서도 많이 봤어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애들이나 아내가 제가 잘못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승질을 부립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승질을 부려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따뜻한 물 데펴놨으니까 발 씻고 주무세요. 이러면 남편이 회개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늦게 왔어?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는 소리를 지른다. 회개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떠나가 버린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게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명령하지는 않아요. 왜 명령을 안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명령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성도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에도 별거 없어. 그리고 다 팽개치고 교회를 버린 사람들,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고 다시 복음으로 신앙으로 교회로 돌아오게끔 하는 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성도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시면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쭉 보아왔는데 1장에 2가지 권면, 2장에 2가지 권면, 3장에 2가지 권면, 그렇게 쭉 권면들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1장에 2가지 꾸지람과 책망, 2장에도 꾸지람과 책망,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계속해서 꾸지람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계속 꾸지람을 합니다. 왜 시험을 만났는데 너희가 높아지려 하거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데 왜 그따위로 하느냐. 왜 너희 마음속에는 성냄과 분노와 더러움과 죄악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저분하게 밖으로 분출시키고 있느냐. 왜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 계속 꾸지람하고 있어요. 왜 거짓 지혜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게 하느냐.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증거하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왜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 묵고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꾸지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지람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허물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고 이 사람들도 불신앙으로 행동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을, 너희들이 가서 신앙을 등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야고보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우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 너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안다. 야고보서에 나온 8가지, 9가지 책망거리 중에 네가 2가지, 3가지 너도 그 책망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나 너도 스스로의 잘못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너 혼자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허물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끔 돌아오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그 사람을 권면해 주어라. 그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라.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미혹을 받아서 떠난 자들이 있다.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고보가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번째, 3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본문에 대한 설명은 끝입니다. 조금 있으면 설교가 끝납니다. 여러분 20절 2번째 줄에 보세요. 2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내용이 뭐냐면 20절에서 누군가를 내가 돌아오게 했어요. 그럼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이 신학자들마다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견 통일이 안 돼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의견 통일이 안 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구원받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럼 이 구원받는 영혼이 누구의 영혼이냐?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해왔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의 영혼, 그가 누구냐? 죄지고 교회를 등졌던 사람의 영혼을 뜻하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뜻이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냐. 입장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뜻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를 떠났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한 좋은 선한 일을 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말성에서는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 이런 뜻이 덮어진다. 그럼 누구의 죄가 덮어지는 것일까요?
신앙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의 죄가 덮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한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그런 용서를,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 둘 다 맞아요. 예. 왜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까요? 이렇게 이야기도 말이 되고 저렇게 이야기도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신학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할 때들이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9절 20절은 절은 짧지만 이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상세히 설명을 안 해놨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뭔가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는 내용은 허물이 네가 있지만 네가 스스로의 허물도 회개하고 너보다 더 큰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권면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끔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고 허물도 덮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미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다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거 이제 이렇게 사는 거 그만두고, 방구석에 앉아있는 거 그만두고 같이 교회 갑시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다시 믿음을 품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시다. 그렇게 권하는 사람도 이미 자기가 회개한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을 원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덮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허물이 덮여져야만 하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양자 모두에게 구원과 죄 덮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종종 안 해서 그러는데, 죄는 예수님만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들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뚝 잘라먹고 이야기하자면,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구원을 해줘야지 돼요. 내 죄가 덮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를, 죄를 내가 덮어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아오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나의 죄가 덮임을 받는 거예요. 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자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으셔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나를 비판을 안 하네. 나도 비판을 안 해야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비판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눈 크게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지 돼요.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A라고 하는 사람도 고맙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너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를 계속 비판할 것이다. 그럼 주님이 왜 비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거긴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네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비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A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주어를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비판하지 마라. 그럼 네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거든 다른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하라.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기를 원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예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갚아주고 사람에게 행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갚아주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에게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못 갚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에게 그 갚으라고 했습니다. 갚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 갚는다고 그러죠. 자기를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다 팔아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럼 제가 갚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으로 1달란트면 14억입니다. 10,000달란트면 14조입니다. 14조를 무슨 재주로 갚습니까? 저는 그거를 빌려 썼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14조를 말도 안 나옵니다. 조가 얼마큼이 제가 조시지만 그걸 갚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주인이 그 14조나 되는 돈을 용서를 해준 거예요. 제가 여기서 14조로 말씀드린 건 어제 금시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갚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탕감해줬어요. 용서해줬다고요. 그 다음 비유는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한 품삯, 자기 연봉의 3분의 1. 그 정도를 자기한테 빌린 자를 만났어요. 자기 돈을 빌려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주인이 듣고 어떻게 해요? 당장 잡아와라 그러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도 간단해요. 네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면 그러면 너도 네 허물을 용서받을 것이다. 지금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미 죄인이지 않느냐. 내가 신앙 버린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신앙생활 나태해진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너와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 혹은 너보다 더 심각하게 시험에 들고 교회를 등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등지고 있는 사람을 네가 찾아가서 네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라.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죄의 덮임을 받고 나도 죄를 덮임 받는 거죠. 나도 상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마른 친구들이 사실은 왼수들입니다. 와가지고서는 네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찝쩍거리죠. 계속해서 마음 아프게만 만듭니다. 마누라도 다 도망가버린 판국에 친구라고 한 녀석들은 와가지고 얼른 가버리면 좋겠는데 끝까지 찝쩍거려요.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회개 안 한 죄가 있어서 그렇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여하튼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은 거야. 계속 찝쩍거린다고요. 욥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욥아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진짜 깨끗해? 네가 그렇게 많이 알아?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서 납죽 엎드립니다.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맨 마지막 욥기의 맨 끝장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니네는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욥을 함부로 정죄했지. 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 드리게끔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어요. 그 모습은 처음 장면과 매우 다릅니다. 욥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욥이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생활을 할 때에 혹시 저질렀을지도 모를 죄를 위해서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나는 의인이니까 내 자식들이 혹시 저질렀을 죄까지도 없게끔 하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맨 마지막 장면 무엇이냐면 좀 달라져요. 욥이 인식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내 허물을 용서해 주셔야지 돼요. 그걸 욥이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필요하니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그게 이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같아진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죄 허물을 주님이 덮어주셔야지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돼 보이는 저런 나쁜 놈의 자식을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복음을 저버린 저놈의 나쁜 놈의 자식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어떻게 해서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그 사람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 않죠? 내용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현실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자식을 절대로 꼴도 보고 싶지 않지만 그 녀석이 만약 진심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와서 눈물로 통회하고 빌면 내가 용서를 해줄지 말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때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근데 야고보처럼 네가 가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 그러면 마음 한편에 내가 지옥을 가면 같이 절대로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 자식이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다.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왜 저만 이렇게 나쁜 놈처럼 보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안 가져보셨나 봐요. 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가 죄졌으니까 지가 벌 받아야지. 왜 그 자식을 내가 찾아가서 돌아오게 합니까? 왜 벌도 안 받게? 내가 왜 그 녀석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찾아가서 권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자가 되라.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높아심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이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향해서 죄가 아니라고 무조건 덮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묵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에 돌아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로 다시 원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지, 죄를 짓고 있는 채로 이단에 빠져 있는 채로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을 끌어들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가서 회개하는 자가 되게끔 하라. 회개하는 자가 되게끔. 현실적인 이야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쭉 말씀드리고 설교하면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정말 기특하게 행동을 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죄가 많이 졌으니까 망하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다 죽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의인도 죽을 수 있는데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한다고요. 그래, 50 있으면 살려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아무래도 50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깎아주세요.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정말 쫌생이죠. 5명 깎았습니다. 5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의인 1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든 말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아주 훌륭한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살았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협상하지 않아요. 뭐라고 협상했겠습니까? 하나님, 일주일만 미뤄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놈의 자식 가서 다리 몽둥이를 작심 분질러서라도 끌고라도 나오겠습니다. 끌고 나온 다음에 심판해 주십시오. 아마 자기 자식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끔, 돌이키는 자가 되게끔 한마디도 권하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 자식이 있었으면 어떻게든 그 자식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가서 돌이키게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참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돌아오게끔 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그건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끌고 나오기를 원할 때 얼마만큼 끌고 나오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자식 키운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끌고 나오려고 해도 거기서 죽을 때까지 퍼져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고백하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돌아오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서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위처럼 굳건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으시면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오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내가 다 죄책감을 갖지만, 책임감을 갖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는 않아요.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도 늘 마음 한켠엔 계속 아쉬움이 남죠.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애들 엄마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붙잡는 줄 알아요. 저도 많이 붙잡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이 많은데요. 어지간하면 여기 있어라. 어지간하면 여기 있어라. 그래도 어떡합니까? 본인이 신앙생활 더 잘하겠다고 딴 교회로, 큰 교회로 간다는 걸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절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간다는데. 붙잡다가 가겠다고 하면 근처에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그쪽 교회 목사님께 신방을 와달라고 제가 전화를 넣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잡지만, 그러나 성도가 다른 데로 갔어요. 혹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애들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더 잡아와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난 더는 못한다. 여기까지. 억지로 하지 마라. 근데 최선을 다해서 했어도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죠. 책임감이 있고.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성도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 성도 중에 딱 한 가정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교회를 안 가는 가정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만약에 그 성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달려갈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책임은 당사자가 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할게요. 설교 내용 너무 쉽습니다. 가서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 신앙을 떠난 사람, 복음을 떠난 사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적인 문제 때문에, 외적인 환경 때문에, 아니면 교회 시험 들어서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등지고 떠난 사람,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복음을 등지고 떠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네가 가서 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도 미치겠습니다. 나도 억지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도 사실은 교회를 안 가고 싶습니다. 나도 지금 신앙이 밑바닥이에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뭘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야고보가 설교했던 이 교회 이 상황이 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들에 다 있었으니까 믿음이 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가서 꼭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는 떠난 자가 있고 돌이키게 하는 자도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네가 힘든 걸 안다. 너도 부족하다는 걸 안다. 그러나 네가 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도 구원을 받고 너도 허물을 덮음받는 그런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불쌍한 때들도 있고 누군가가 불쌍한 때들도 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가 신앙을 저버리고 복음을 떠났을 때,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좋지 못한 책망 들어야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권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돌아오게끔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없는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렇지 못한 자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카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목사님 지금 시간이 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길래 지금 시간이 된다. 그랬더니 전화해도 되나요? 그래서 전화해라.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왜 전화가 왔냐면, 교회에서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챕터별로 이렇게 책을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맨 마지막 과가 이제 forgiveness래요. 용서. 그래서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용서할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목사님이 너무 미운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차마 전화를 못 하겠대요. 그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차마 못 하겠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그래도 한 가지라도 덜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그 자매에게 잘못 말했던 거, 이렇게 서운하게 했던 거를 제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는 그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른 거 자기가 서운했던 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얼마 전에 왔었는데 그때 와서 보고 돌아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대학부 때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었던, 나도 저 오빠처럼 신앙생활하면, 저 언니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 했던 오빠 언니들 중에 절반 이상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놈의 자식들을 가리켰던 제 책임이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랬는데 절반 이상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그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나요? 목사님이, 교회가, 성도가, 권사가, 장로가, 물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누가 돌아오게 해야 되죠? 내가 전화를 해야 돼요. 목사님 용서합니다. 이러고. 내가 전화를 해야지 돼요. 이제 돌아오세요.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든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돌이키게 하는 귀한 직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